루이스 벌콥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개혁주의 조직 신학자, 개혁주의 그 신학자의 그 책에서 이제 발췌해가지고 요약해서 지금 놓은 것입니다. 자, 조직신학 인간론, 천사의 타락. 최초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 질문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귀에게 드려진 속전이다. 이게 이제 사탄 배상설이라는 그 잘못된 학설인데, 이게 초기 기독교 그 초대교회 때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게 지지를 받았었다고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신학이 정립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던 오리겐 같은 사람을 뭐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뭐 그 회의 이런저런 그 종교 회의를 하기 이전이라, 그때는 그러니까 380년 뭐 이렇게 넘어가야, 이제 320년 뭐 이렇게 넘어가야 종교 회의들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이제 교리가 결정이 되고, 무엇은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이런 내용들이 확립이 되기 이전에는 옳고 옳다, 그러다, 이건 맞다 틀리다 하는 그 정립하지를 못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초대교회 초기에는, 기독교 초기 때는 사탄 배상설이 어느 정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지를 받았던 이유도, 그 죄의 기원이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이 정립이 되면서 이제 사탄 배상설은 잘못된 학설로 결론이 났죠. 현재는 이제 사탄 배상설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답을 알고 있는데요. 그 사탄 배상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고, 그 대속의 피를, 이제 대가를 사탄에게 지불하시는 조건으로 이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셨다. 인데, 요런 이제 잘못된 견해인데, 이는 인간의 구원을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건 이제 잘못된 학습인데, 근데 성경에는 요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근거 구절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요것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타락과 범죄 이전에 그 천사의 타락을 빼놓고 그 죄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타락한 천사가 아담을 미혹해서 죄를 짓도록,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은 인간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악은 그럼 어디서부터 왔냐? 악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은 아마 천사들의 타락에서 이제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창세기 3장에서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속였다라고 하는데, 그 뱀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뱀이 마귀다, 그게 아니고, 마귀가 그 당시에 뱀을 매개체로 활용해서 이제 하와를 속이고, 또 하와가 아담에게 권해서 선악과를 먹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곧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를 그 뭐 설화로 뭐 무슨 허구의 이야기로 볼 거냐, 아니면 사실로 볼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냐 현대 신학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사실이며 그것이 인류의 문제라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죠. 일부 이단에서는 천사의 타락이, 언제 천사가 타락했느냐 하면 천지 창조 이전에 있었다, 지구 창조 이전에 있었다, 그렇게 일부 이단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흑암에 하나님이 가두셨고, 그 흑암 중에서 천지를,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2절을 흑암 중에서 1장 3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타락한 천사 사탄을 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냐, 이단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냐, 그 인간 창조의 목적도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인간이 곧 하나님의 그 영적 군사다. 마귀를 때려잡는 하나님의 무기다, 도구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김기동구 베레아 쪽에서. 이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성경이 지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천사의 타락은 인류 역사 초기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천사 타락이 있었다라는 근거 구절은 없어요. 또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듯한 그 비스무리한 내용들이 또 찾아보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대요. 요게 이제 타락한 그 시점으로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럼 처음부터가 언제냐? 아마 이 말은 아마 인류 역사 시초, 인류 역사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마귀의 천사의 타락, 마귀의 악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인류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말을 근거로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곧 즈음에 아마도 2장이 끝나면서 그 즈음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라는 말은 이제 창조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귀는 인류 역사 초기에 아담 하와 그 인류가 지음받은 그 초기에 범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마귀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 하와를 마귀가 범죄하도록 유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딱 언제다라고 그냥 서기 1885년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추측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그런데 이 천사의 타락이 천지창조 이전에 어느 때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 기사를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적어도 창세기 2장까지는 악, 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마귀가 악한 자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득실득실한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기 좋다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에서 살던 기간, 그 에덴에서의 복락 언제까지 얼마나 에덴에서 살았는가 하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추측하기 한 100년은 되지 않을까. 에덴에서 산 기간이. 왜 그런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이제 창세기 3장 마지막 22절부터 쭉 보면은 내어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창세기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가 아담이 몇 살이더라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에덴에서 아담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쫓겨난 가인 아벨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죽인 다음에 아담이 130세에 셋째 아들 셋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타락 후에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셋 낳았더니 130세다. 근데 가인이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또 가인도 스스로 아벨도 스스로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성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럼 못해도 최소 20살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한 10살짜리 애들이 나가서 농사 짓고 목축을 하고 양을 기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0살짜리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아이를 낳을 때가 130세라고 보았을 때 아마도
그 아담이 에덴에서 살았던 기간이 뭐 한 100년쯤 되지 않았겠냐 추측했을 때, 왜냐하면 가인, 아벨이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돌로 쳐서 머리통 깨뜨려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그 정도 되면 성인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아담 하와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에덴에서는 뭐 한 100년, 뭐 길게 살면 한 100년 살았지 않았을까. 요건 정답은 없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타락을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개혁 신학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사탄의 기원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개혁 신학 안에서도 이걸 또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사탄의 그 기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개혁 신학 안에서도 그래요. 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럼 천사는 어떻게 타락했는가? 했을 때 천사의 타락은 하나님이 천사를 타락하도록 계획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왜 타락했느냐?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다. 하나님이 그 천사의 타락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아름답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죄와 악을 생산해 내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으니까. 근데 또 반대쪽 진영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손바닥에 모든 게 다 예정되어 있다며, 그럼 천사의 타락도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따지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천사 안 지었으면 마귀도 없었을 거 아니야? 마귀 없었으면 인간 타락도 없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이제 꼬치 캐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손바닥 안에 쥐고 온 지구 역사를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뜻 안에서,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으나 하나님이 악의 창시자, 악의 조성자, 악의 원인 제공자, 악의 근원은 아니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사의 타락, 사탄, 그 마귀의 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교만하여 타락하였다라고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스스로가 교만해서 타락을 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래. 2페이지.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의 원인은 뭐냐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그러니까 마귀를 빗대서 교만하여 정죄받는다 할 때 이게 그러면 마귀도 천사의 타락도 교만이구나 하고 힌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타락의 원인은 뭐냐면 그 사탄, 그 천사장이, 그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고, 또한 다수의 천사들이 그 반역에 동참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 같은 그 개혁 신학 안에서도 이 흑암을 지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흑암은 흑암이고 지옥은 지옥 따로다. 지옥과 흑암은 같은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또 합신의 유명한 또 교수님도 계시고, 정답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어쨌든 그 천사가 만족하지 못해서 지위와 처사를 떠났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에 대하여 그 천사가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명령을 어긴 교만이라고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또 에스겔 28장 12절에 16절을 천사의 타락과 사탄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도 우리 같은 개혁 신학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그 천사의 타락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는 스코필드, 그 세대주의의 그 시초가 되는 스코필드 주석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게 그 좀 아주 신빙성, 어떤 근거로 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을 사탄의 기원이 아닌 우리는 바벨론의 왕과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두로 왕과 바벨론의 그 왕에 대한 그 예언으로 보는 견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개혁주의라는 그 우리 신학의 범주 안에서 인정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이제 사탄의 기원으로 보는 것도 맞다,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근거로 이제 천지창조 이전에 사탄의 타락이 있었다, 이렇게 또 이걸 근거로 또 끌고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로 분류를 되고, 사탄 마귀 같은 말이에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의 이제 대장 노릇하는 우두머리, 내란의 우두머리인가요? 자, 우두머리고, 그 마귀를 사탄이란 말은 이제 대적자라는 뜻이고, 마귀, 디아볼로스, 참소하는 자. 계시록 12장 10절에 디아볼로스, 사탄, 욥기 1장 6절에 사탄. 또 마태복음 12장 24절 더러운 자 바알세불, 악의 주인, 더러움의 주인 바알세불. 또 고린도후서 6장 15절 벨리알, 악한 자 벨리알. 또 계시록 9장 11절 파괴자 아볼루온, 아바돈. 또 귀신의 왕, 마태복음 12장 24절 귀신의 왕. 또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사탄을 이 세상의 신. 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다. 또 요한일서 5장 19절 악한 자 사탄. 또 계시록 12장, 또 계시록 20장에 보면 옛뱀 마귀 큰 용이다 그래. 사탄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귀신론 주장하는 쪽에서 거봐라, 개혁신학도 우리랑 똑같지 않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될 텐데,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해야지, 그 이상 범위를 넘어가서 그냥 마귀 때문에 다 그렇다, 마귀 탓이다 이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귀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또 타락한 천사들을 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다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에베소서 6장, 또 귀신들, 다이모니온 귀신, 악한 천사, 악한 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유다서 6절에 보면은 흑암에 던져져 있다, 흑암에 가둬져 있다, 이 표현을 근거로 일부는 또 지옥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견해도 우리 개혁신학 안에 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이 이미 지옥에 던져졌다는 표현에 따라서 이 전천연설과 무천연설, 요게 이제 근거 구절로 삼기도 하는데, 전천연설에서는 거봐라 지옥이 그러니까 전천연설에서는 현재 마귀와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천년왕국이 도래하지 않았잖냐, 천년왕국이 도래하지 않았다, 이거 전천연설. 그리고 우리 무천연설에서는 이미 천년왕국이 도래하였지만 마귀와 악한 영들의 활동은 그 권세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다, 복음 전파를 마귀가 막을 수 없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마귀가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다, 요게 이제 무천연설의 그 핵심 견해인데,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졌다, 옥에 던져졌다, 이 말이 뭐냐면 그 권세가 현저하게 박살났다, 이제 그 뜻이다. 우리는 또 그렇게 보고요. 또 범죄한 천사들이 이미 일부는 지옥에 던져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이것도 개혁신학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이미 던져진 천사가 있고 또 활동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이제 정확하게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개혁신학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신대 교수가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가 정답이냐, 이거 정답 못 맞추면 너 지옥 간다, 그건 아니니까.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신론 하는 쪽에서 너무 마귀 맨날 마귀만 말하니까, 야 그거 아니라 인간의 죄야,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이 문제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말 안 하면 안 돼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 오늘 시청에 나왔다는 정신 이상자 막 귀신한테 잡힌 거죠 그게.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서 전쟁이 있대요. 우리 눈엔 지금 안 보이잖아.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저 창문 밖에서 그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려 보려고 속여보려고 밖에서 염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계시록 12장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로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난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활동, 악한 영들의 활동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부 천사가 지옥에 던져졌든 나머지 천사는 활동을 하든 아니면 아직 안 던져졌든 전천년설 그 세력이 현저히 줄어들었든 무천년설 어쨌든 타락한 천사들의 활동은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전천년설처럼 아직 천년왕국 돌아가지 않았다. 마귀가 활동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은 마귀가 활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무천년설. 무천년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의 권세가 꺾였지만 현저히 꺾였다. 그 말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건 맞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는 지옥에 던져졌고 일부는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귀의 활동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혼란시키고 대항하고 우리를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불신자들을 물귀신 작정을 써서 같이 이제 유황불못에 떨어지자고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사탄 악한 영들은 온 세상에 사상적인 어떤 잘못된 이론과 오류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불결하게 인간을 그렇게 깨기도 하고 아주 타락한 천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잘못된 사상이나 그런 어떤 무슨 이념들 이런 것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사회를 아주 혼탁하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동성애가 편만하게 죄악이 편만하게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마귀들이 그렇게 사탄 귀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한 성품을 천사는 잃은 거예요. 타락하면서. 그래서 그 천사들이 더럽고 악하고 아주 나쁜 영에 되어서 아주 나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시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 귀신 앞에 꼭 붙는 그 수식어가 있어요. 그러면 더러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또 열왕기상 22장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거짓말하는 영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귀신이 미혹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이단 교리를 선포하고 죄악을 막 정당화하려는 그런 잘못된 악한 악으로 막 역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잘 봐. 그거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그거 잘 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영들에게 속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 마귀의 영, 어떤 악한 영에 뒤집어 씌워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이미 와 있대요.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대요.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단 말이에요. 귀신론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그러면 귀신론도 맞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귀신론에서는 모든 게 다 마귀 탓이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도 있고 또 마귀의 역사도 있다. 그래서
그걸 마귀의 역사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의지함으로, 거룩함으로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 의지함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를 붙듦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거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그래서 마귀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을 그렇게 싸우는 거고, 귀신론에서는 이제 자기가 퇴마사 노릇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다르죠. 또 타락한 천사들은 육체의 질병들과 어떤 마귀가 그 환경적 재난도 막 일으켜요.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그렇지만은 욥기 1장, 욥기 초반부에 보면은요, 욥에게 임한 어떤 환난들, 질병들, 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몸에 막 병이 나고, 그거 마귀가 갖다 주잖아요. 누가복음 4장 42절.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려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귀신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 그렇게 돼 있죠. 또 누가복음 3장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탄에게 매여 있더래요, 사람이.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사탄의 사자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마귀 권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인간에게 온 질병, 또 인간에게 온 여러 많은 어려움들, 그 문제들, 이런 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받게 된 징계인 건 분명해요. 근데 마귀가 그래서 회개하고 거룩하고 순종함으로 그런 그 죄악에서 이겨내는 게 분명해요. 근데 마귀가 악한 귀신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그 귀신이 진짜로 역사에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복음 영광 1편에 보면은 아니 거기에는 안 나오고 이광훈 목사님 그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 80%는 한 20%는 귀신의 역사로 복음서에 보면 퍼센테이지가 한 그 정도 된다. 80%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문제다. 그리고 그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문제들은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 매임에서 해방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 예수님 더욱더 바라보고 회개하고 더욱더 순종함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타락한 천사들은 어쨌든 타락한 모든 천사들은 악한 영들은 지옥불에 다 그 불못에 다 던져집니다. 불못에.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또 마태복음 25장 40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이 처음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과 천사의 타락 다른 점이 있어요. 인간은 회개하고 원래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천사는 그럴 기회가 없어요. 타락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를 거기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천국에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회개한다고 해도 안 받아줘요. 회개도 안 하겠지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데 이 세상을 삼라만상을 운행하신다며. 근데 왜 마귀의 활동, 악한 영들의 활동, 아니 악한 영들이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재난도 갖다 주고 이걸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마귀의 활동을 왜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이
온 세계에 지금 뭐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전쟁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제 한편 먹어가지고 이제 조만간 타격하겠다고 좀, 어쨌든 이런 전쟁이나 뭐 이런 것도 뭐 하나님이 뭐 그 전쟁하라고 시켰겠어요? 악한 영이 조종하겠죠? 이런 불행도 없었을 거 아닌가? 하나님이 마귀, 악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십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기계적으로, 오타가 났네요. 기계적으로, 저 마트 들어갈 때 로봇 인형에게 이제 여자 한복을 입혀놓고 딱 인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건 기계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 순종, 인격을 가지고 뭐가 선이고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이고 뭐가 도덕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인격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에서 순종하였다면 모든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그 새하늘 새 땅, 영광스러운 새 땅에 다 도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시험은 처음에 아담 하와에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속인 게 문제가 아니라 악을 선택한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의 범죄를 내버려 두시는가? 그냥 아담이 선악과를 베어 먹을 때 목젖을 딱 때리면 도로 뱉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그 거짓말에 비록 아담이 쏘갔더라도 선악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게 다시 오바이트를 할 수 있게,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인간에게 죄도 허락하셨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어라 하진 않았어요.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어 하고 입에다 막 꾸겨놓고 거봐 너 쥐덫에 걸렸어 너 오늘부터 죽었어 이렇게는 안 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런 면에서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또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쓰게 했다는데 인간이 뭐 할 말 있냐? 할 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주권자이며 섭리자이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삼라 만상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거룩한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세요. 우리 눈에는 이게 도대체 선이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시는 겁니까? 근데 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사는 다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삼라 만상을 운행하시는 그 섭리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뭐 이게 잘했다느니 못했다느니 억울하다느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9장 20절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또 로마서 11장 30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다 하나님 뜻이에요. 다 하나님 영광이에요. 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 다 오르신 거예요.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그럼 정답이에요. 자,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이제 전택설도 지지하고 또 후택설들 더 많이 지지하는데, 후택설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타락 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게 이제 후택설인데, 타락도 구원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게 후택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에 따른 자발적 순종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자발적 타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류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타락 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타락한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또 나머지는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셔요. 유기하세요. 이게 후택설이에요. 이거는 뭐 불공평하거나 인간의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나 지옥불에 다 떨어지는 게 공의인데 그 중에 또 다른 한 의를 내어 보내주셔서 3장 21절에 로마서.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의로우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하실 때에 이미 구원받을 대상은 처음부터 죄인의 상태였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 유기된 자가 나 왜 지옥 보냅니까? 이거는 불공평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후택설이 하나님의 공의에 반대되거나 뭐 하나님이 뭐 의롭지 못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거나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발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이 일부러 택하시겠다는데 그게 뭐가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래서 죄의 책임을 마귀에게 돌리거나 그게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왜 이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뱀을 만들어가지고 왜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까? 선악과는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세상은 왜 창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엄마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거가 똑같은 게 아주 배은 망덕한 거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인간에게 선악과를 배워 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자발적 의지를 부여하셔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 인격적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호의를 베푸신 건가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는 마귀의 속삭임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거기에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 탓이며 전 인류의 탓인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죠.